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주보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가 한 갓난아이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에게 주는 표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에게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아멘. 예, 여러분들 오늘 증거지 보시면 우리 고주열 목사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 참 반듯한 분이었는데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시는 이제 어디 세상을 이렇게 삐딱하게 보는 좀더 거꾸로 인생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이 순진한 사람을 하나 이렇게 그렇지만 이거 뭐 우리 복사기가 교회 복사기가 아주 좋은 거라 이거 한 50장 뽑는데 2분이면 양면 복사기 다 나오지만 칼날 자원도 아껴야 되잖아요, 그죠? 목사님만 한번 바보 만들고 우리가 자원 이거 목사님 일부러 이렇게 한 건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득한 분이 왜 일부러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보시라고. 처음에 만득하던 분이 좋은 사람 배냈어요. 좋은 사람 배냈죠. 와이프 이제 손 들어봐요. 예, 그 말씀에 앞서 잠깐 말씀 전할 게 있는데 우리 뭐 좋은 소식도 있고 또 우울한 소식도 있고 어찌 보면 그것도 뭐 다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인데요. 먼저 우리 협동 목사님으로 계신 박신하 목사님 아버님 박자원 목사님께서 지난 22일 그러니까 그저께죠. 그저 밤에 하나님의 부심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가족들도 다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동안 신장투석이라고 참 95세 되신 우리 노 목사님이신데 오랫동안 투석을 해오다가 가족들이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연명치료를 중단을 하기로 가족들이 모여 결정하고 그런 한 일주일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95세까지 사셨으니까 우리가 천수를 다 누렸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버지를 떠나보낸 가족들의 슬픔도 클 줄로 압니다. 특히 우리가 뭐 우리 어른들 앞에서 이런 말씀들이 좀 그렇지만 그 연명치료라는 걸 우리가 좀 건강할 때 후손들에게 내가 어떤 일을 닥쳤을 때 나에게는 연명치료를 하지 말라 유언으로 남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남은 자식들이 좀 죄책감이 덜할 것 같아요. 그죠? 사실은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만 또 자식들은 죄책감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장례는 아마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다음 주 월요일쯤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 변동사항이 있는 대로 교회 뭐 페이스북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제니퍼 집사, 네, 제니퍼 선생이 그 심장에 뭐 감염이 되어 수술을 받고 퇴원을 했다 다시 재발해서 입원을 했답니다. 다시 입원한 뒤에 제가 병원에 가보지 못했는데 또 위에서도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 병중에 있는 또 상중에 있는 모든 우리 교우들에게 기쁨과 희망의 소식이 전달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신영균 장로님, 우리 구장로님 전언에 따르면 뭐 그 병이 그동안 뭐 감염성이 있기 때문에 혹이라도 우리 교우들에게 혹시 전염에 누가 될까봐 교회를 안 오시고 또 그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걱정이 있으셨겠어요. 이제 어떤 중병일까 그런 걱정도 많이 하셨을 터인데 그래도 우리 구장로님 전언에 따른 다음 주부터 편지만 교회 뭐 하여튼 조만간 나오실 수 있다라는 그런 기쁜 소식이 또 우리에게 들립니다. 모든 슬픈 소식과 위로가 필요한 소식도 기쁜 소식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아기 예수의 탄생의 의미를 살펴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 목동들에게 나타났죠. 오늘 말씀을 보면 목동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가장 비천한 그룹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언자들, 대제사장들, 혹은 왕족들, 뭐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목동들에게 나타나니까 오늘 뭐라 그랬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가 막 기뻐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내려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큰 뜻을 주셨구나. 기뻐해야 되는데 목동들은 그러한 것들을 처음 경험한 거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몹시 두려워하였다라고 오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탄절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우리 목동들처럼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나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만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아는 그 영광 앞에서 때로는 겁내할 줄 아는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위로의 음성을 주시는 것이지 그리고 도망의 음성을 주시는 것이지 나는 떳떳하고 나는 뭐 정의롭고 나는 항상 의롭고 나는 실수가 없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영광이 결코 오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뭐 정말 말 같지 않은 소리인데도 자꾸 너무 재밌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뭐 한국에 전쟁이 난다라고 하는 어떤 예언자라는 젊은 여인이 정신이 조금 이상한 여인인데 뭐 12월 달에 한국 전쟁 난다고 그래서 뭐 벌써 인민군이 롯데백화점 지하로 다 쳐들어왔다고 누가 그 안에 좀 땅굴 좀 봐주시겠어요? 얼마나 몇 명이나 쳐들어왔는지 그런 걸 SNS에 동시로 막 중계를 하는데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막 하나님의 영광은 다 자기에게 임한 것 같아요. 조금도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한테 얘기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언제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로는 구유, 즉 말염을 통해 태어난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전달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래. 목동들도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나서 참 당황했겠어요. 천사들의 메시지는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말염을 통해 얘기가 돼요.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한가해서 그런지 최근에 어떤 신학자가 예수님은 말구유에 태어나지 않았다 또 이름을 주장을 했어요. 그건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욱더 중요한 거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라고 하는 사도가 다윗의 왕손이 태어난 곳이 말여물통이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왕손이 화려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그 표현에서 다윗의 왕손이라고 하면 정말 메시아거든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세계까지도 생각할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에서 나온다는 그 구약의 연을 꼭 잡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서 태어났는데 구유통에서 태어났다. 그게 성탄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난 것은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왕손이 구유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누가의 신학적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 왕손은 예전처럼 군림하고 권세를 부리고 힘을 발휘하고 백성들을 억압하는 왕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죄를 구원하고 우리를 지켜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미천한 거예요. 우리 뭐 부유한 가정 혹은 뭐 평범한 가정에 태어난 분들도 있지만 또 아마 우리 교우들 중에 어렵게 태어나도 마곡간에서 태어난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마곡간에서 태어난 분을 구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하면서도 큰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보다 못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오늘 누군가의 이웃에서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돌아볼 때 그때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세 번째 오늘 메시지는 목자들이 곰곰이 생각하며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곰곰이 생각하는 겁니다. 떠벌리는 게 아니라 막 떠드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성서의 진리를 나 혼자 파악했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성탄절에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오늘 참 즐거운 날인데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늘 겸손하고 또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 그리고 다윗의 왕손이 구유에서 태어난, 영을 통해서 태어난 그 역설의 진리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늘 곰곰이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성탄의 메시지를 가장 잘 이해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후의 모든 순서에 여러분들에게 즐겁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성탄 전야 축하의 잔치를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면서 정말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 그 참 의미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늘 베푸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니 오늘 성탄 전야 축하의 밤에 아기 예수 탄생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내 삶에서 실천하기로 다짐한 우리 모든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는 모든 우리 평화의 교회 식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